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주변에 모여 살며 함께하였던 또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저희들이 이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또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또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방법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 있습니다. 시작. 빌런을 만나도 타격감 없이 지나가는 방법. 네, 빌런을 만나도 타격감 없이 지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변의 진리가 있죠. 어디에나 빌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될까요? 네. 어디에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빌런들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빌런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까요? 네, 어떠세요? 만날 수 있겠죠. 네, 이건 진짜입니다.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최근에 한 10년간의 삶 속에서 만났던 빌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얻었던 그 집에 1층에 살았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차를 샀나 봐요. 그러더니 저희가 했던 주차 자리에 그분이 주차를 끽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주차를 일단 해야 되니 우리가 먼저 주차하고 주차 자리를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를 빼고 잘 지나가는 듯 싶었는데 그날이 12월 31일이었거든요. 1월 1일 새벽에 밤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저희한테 공격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집을 옮겼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잘 지내는 듯 싶다가 이제 나갈 때가 돼서 전세금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려고 하냐, 더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힘들게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실을 옮겼더니 거기서는 간판을 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어떻게 들어오라는 얘기냐 했더니 문자를 날려라 해서 티격태격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 빌런 분들이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꼭 저한테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목사라면서 네 목사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어떻게 저의 정체를 알았는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을 하는 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세 군데서 이렇게 빌런들을 만나니 가는 데마다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혹시 내가 빌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다시 질문.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수고했고 이제 만날 거 평생에 만날 사람 다 만났으니 이제 앞으로는 그런 빌런들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만날 거예요. 우리가 가는 직장, 학교, 이웃,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런 빌런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들이 사라질까요? 그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럼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당하는 가운데서 상처받고 또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빌런을 만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니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빌런을 고치는 것, 정신 차리게 하는 것,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타격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우리의 길을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걸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빌런을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사국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불탔던 성문을 고치고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딱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서 빌런을 만나게 돼요. 누구냐? 산발락과 도비야, 그 외에 그 무리들의 빌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진상 짓을 하냐?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크게 네 가지를 방식을 쓰는데요. 우리가 실생활에 현대 2020년,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경험할 법한 그런 공격들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야, 니까짓게 무슨 성벽을 만들고 성문을 고친다고? 라고 비웃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했지? 그러면 여우 한 마리가 거기 올라가면 우르르 하면서 그 성벽이 무너질 정도로 빈약하고 정말 약한 그런 어이없는 성벽을 너희들은 만들 거야. 너는 이거 되겠어? 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뒷담화를 하면서 조롱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겪잖아요. 우리를 뒷담화하는 사람들. 두 번째 이 느헤미야에게 했던 이 빌런들의 짓은 뭐냐면 직접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직접 군대를 저희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가가지고 상해를 입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해를 끼치고 무너뜨리고 때로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또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헛소문을 퍼뜨려서 이제 그들에게 곤란에 빠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느헤미야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여기서 성벽 재건하고 성문을 고친다고 하는데 야, 지금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 무슨 소문이냐면 너희들이 이곳에 성을 다시 세워서 왕국을 만들고 바사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났어. 라고 하면서 그러니 너희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랑 같이 좀 논의를 해보자 하면서 어떤 한 장소로 불러내려고 합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프레임을 그에게 딱 씌우려고 하게 됩니다. 마치 그들을 위하는 듯 보이면서 뒤로는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더 교묘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냐?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예언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요. 그리고 그들을 매수해서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하게 합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와 여러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좀 어디 안전한 데 가서 숨어 있어라. 근데 그 숨어 있을 데가 다른 데가 없으니 성전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며 거주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느헤미야에게는. 그런데 그 윤리적인 부분들을 실수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리더십 자체를 아예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네 가지의 방식을 썼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조롱을 해요. 되겠냐 저게?
그래서 조롱을 해요. 뒷담화를 합니다. 또 직접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켜 리더십에 치명적인 해를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인데요. 뭐냐? 집중적으로 한 군데를 공략을 해요. 어디냐면 두려움. 느헤미야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게, 이것으로 인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두렵도록 만들어서 실수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무너짐으로 인하여 성벽 재건하는 걸 멈추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사명에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왜 느헤미야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냐? 끝까지 할 수 있었냐? 왜 무너지지 않았냐? 그 이유는 빌런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공격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이 탄탄하게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느헤미야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공격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적군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빌런들이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공격받을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냐?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더 세우는데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였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빌런의 강력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서 그것의 타격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죠? 공격에도 불구하고 타격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그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튼튼하게 지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를 이제 키울 때 이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가끔 아이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데서 이제 마음이 어려워서 전화를 하는 때가 있어요. 또는 뭐 울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얘 아빠야 하면서 막 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막 뭐라고 하고 싶고 막 안 되면 소심하게 인터넷에서 막 올려서라도 이런 일이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라도 해서 그 적군을 물리치는데 어떻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좋아요. 제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아이의 적군을 물리쳐준다고 칩시다. 딸들에게 해코지라는 그 남자친구 또는 친구들 또는 뭐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을 내가 짠 가가지고 막 해코지를 했던 그들을 막 복수를 해준다고 쳐요. 좋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제 탄탄대로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성격은 다르지만 어쩌면 더 센 빌런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냐?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마음이 어려워서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다독여주고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을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돈하는 데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다시 전장에 내보내는 방식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문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해결해 가려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돌이 굴러와서 그 돌을 치우는 방식으로 피해가는 방식으로 한다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뒤에서 치고 옆에서 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빌런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한 놈에 치면 다음 놈 오고 다음 놈에 치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정말 이 사람이 제일 센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극복해서 기뻐하면 그거보다 더 센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또는 피해가는 방식으로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들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거기를 타격감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뭐가 있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들이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정말 거대한 골리앗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거대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 지킨다면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우린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무너지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핵심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뭐냐? 이거예요. 핵심 단어는 훈련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핵심 단어 시작. 훈련.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훈련하면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개씩 양쪽에 200개를 매일 한다고 쳐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어떠죠? 이 팔의 근육들이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맨날 한다고 쳐봐요. 몇백 개씩. 그러면 어떠죠? 몸이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요. 우리가 그 마음을 훈련하면은 그 마음이 유약하지 않고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하고 그리고 세상이 해볼 만하다고 여겨지며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면. 자, 이제 이 훈련의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원칙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훈련할 때 세 가지 원칙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평소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언제 해야 된다고요? 시작. 평소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평소에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산발락과 도비아를 만났을 때 마음을 훈련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바사국의 왕궁에 있을 때부터 그 마음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그 마음을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이 평소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이 마음을 훈련할 때 마음을 검토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청소하고 또 건강하지 않은 마음도 있다면 청소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보수하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평소에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균열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균열이 생기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 못해서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끔 저희가 돕는 회복학교나 공동체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확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서 막 공격하고 또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왜 그렇게 됐냐?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그렇게 갑자기 바뀐 거 아닙니다. 매일 평소에 그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니 균열을 가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툭 하고 무너지는 것 뿐이에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평소에 배우자에 대한 마음들을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그 마음들이 조금씩 균열을 이루다가 어느 순간에 와장창 무너져서 세상에서 정말 제일 미운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직장의 동료, 학교의 친구, 또 그 외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리고 마음에 짜증이 나요. 그리고 마음에 미움이 올라와요. 그것들을 평소에 방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나중에 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실수는 여기서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빌런들이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마음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쌓여서 갑자기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훈련해야 된다고요? 평소에. 자, 이제 마음을 훈련하는 두 번째 원리에 대해 나눕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훈련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훈련이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훈련이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면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면 뭐예요? 이거 안다고 해서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마음을 살필 수 있어요. 마음에 뭔가 균열이 있는 거 알아요. 쓴뿌리가 생기려고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나요? 상대방이 미운데 그게 없어지나요? 상대방이 못마땅한데 그것이 없어지나요? 상대방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역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때 되게 많이 만나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요. 근데 내 마음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미움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못마땅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이 불편한 마음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검토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잘 못해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균열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요, 하얀색 백지를 꺼내놓고 거기다가 최근에 내가 불편감을 느낀 사람들을 써봐라 하면은 주르륵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필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것 역시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나왔던 그 뿌리의 균열들을 하나님 당신께 맡기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고쳐가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훈련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할 때 그냥 그때그때 주어지는 일들을 막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것을 꾸준히 하는 방식을 취해야 우리가 일이 주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땐 한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이 바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쁠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시스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그냥 몸 관리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몸이 막 약해진 것 같고 두려워요. 그러면 막 푸시업도 하고 막 갑자기 조깅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운동을 잠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다시 예전처럼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몸을 관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정적으로 몸을 관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시스템. 나는 직장을 마치고 6시부터 7시까지는 헬스장을 끊고 그곳에 가겠다.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과정들을 밟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정하고 그 안에 자기를 맡길 때 자동적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욕과 동기는 계속해서 물결치듯 높기도 하고 낮아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예배 가운데 우린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가 멈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깨진 부분은 없는지,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분은 없는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쓴뿌리가 생긴 건 없는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또 저녁에 개인의 예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장소를 만들고 그 안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모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검토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내 삶의 일정표 가운데 딱 세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들을 거쳐갈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훈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떨 땐 한가할 때 있죠. 어떨 땐 문제가 없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마치 대패 깎듯이 정돈되고 단단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관련된 중요한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진리 하나가 있어요. 아무런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마음이 단단해지는 건 없습니다. 다시요. 아무런 노력 없이 마음이 자동적으로 단단해지는 건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한 건축사를 하시는 건축 업계를 하시는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이 대표님이 건축을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맞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산속에 숨어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져 보니 망해 보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니 처음에는 작은 카페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페에서 이제 사람들을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데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몇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두었어요, 그 공동체에. 근데 그 목사님하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자신들의 그 영성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 그냥 우리가 평신도긴 하지만 함께 모여 살자. 그래서 동네를 이루자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직장을 만들고 사업을 일으켜서 회사를 일으켜 함께 일하고 돈을 벌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주일에 아침 9시 반부터 12시까지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없이 평신도 중심으로 마치 이제 수도원 운동처럼 그런 식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방문해 보니까 이렇게 회사의 사무실을 문화예술창작소라고 해서 카페처럼 이렇게 만들어 뒀더라고요. 또 사진을 보면 옆에 아예 그 반찬을 만들어서 배송하는 가게를 이제 인수해서 이곳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이제 이걸 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런 일을 이제 또 근처에서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근처에다가 또 공간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공간 임대를 해주고 또 연회장도 열어주고 그 옆에다가는 바베큐장을 만들어서 그 바베큐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바베큐장을 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또 자그마한 식당과 또 커피를 같이 파는 또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대표님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수고했던 기간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물었어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또는 다른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니까 뭔가 일반적인 것처럼 다르게 사역들을 일으켜가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공격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야기하시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는 매일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잡는 그런 마음의 훈련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 사는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게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예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빌런들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지킨다면 우리는 어떠한 빌런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을 제거해서 우리가 윤탁한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지킴으로써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빌런들에게 타격감을 느끼지 않으며
걸어가길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잠언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